기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동성이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다시 한번 4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건너가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4절 낙심 말라 하시고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다시 한번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그 하늘이 새 싸우고 그의 멸류관 나갔으리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푸른 토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건사의 부회장으로 섬기는 김금숙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교회의 일꾼인 권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택하셔서 교회의 중한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러나 저희는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며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저희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으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음을 자백하오니 저희의 잘못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권사들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도 충성을 다하길 원하오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권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소외된 성도들을 정성껏 보살피게 하옵소서. 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천교회 권사회를 복내로 주시고 금년도 권사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실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회원이 한 마음으로 잘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사업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이 목사님을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시금 결단하오니 이 마음 변치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권사님들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급을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무로 섬기는 한영란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 후 김용수 강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하면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보통 모시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은근히 누구 부르지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아이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 정했습니다. 괜찮죠? 이런 걸 엎드려 절받기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는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 헌신의 다짐을 하는 예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헌신 예배가 뭐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할 때가 퇴보하는 때입니다. 끊임없이 이 영적인 믿음의 여정은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단속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퇴보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 아마 예배하던 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환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환상을 본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전해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7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2장 1절에서 7절이 그 내용이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읽으시고 함께 보셨는데요. 칭찬하신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위를 잘 분별하여 걸러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엉터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엉터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잡스럽게 할 수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거죠. 그것을 참 잘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여 쫓아내었으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고 인정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하는 게 들어보면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도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는데 그래 참 잘했어, 잘했다니까, 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훌륭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저 사람 속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는데, 그런데 요게 또 다음에 나오는 게 진짜 말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좀 잘못한 것도 있다 라고 이제 꾸짖으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니지, 이거는 야단 좀 맞아야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단 맞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 잘했는데 그랬는데 야단도 좀 맞아야 되겠네.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여기에 눈이 꽂혀야 됩니다. 그리고 꽂히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되었길래 주님이 칭찬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야단 좀 맞아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일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속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을 참 사랑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처음 사랑은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다 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거 다 섞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일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으니까 잃어버린 것이 처음 사랑인데 다시 찾아야 될 게 처음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람은 처음 행위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행위가 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은 우선 이제 이것은 이제 저의 묵상의 결과인데, 처음 사랑, 사랑이 시작된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그때, 여러분 뭐 어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반드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을 이라는 것도 조금은 또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고, 열정만으로 말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처음 사랑의 뜻은 주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때가 사랑이 시작된 때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시작됐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님의 사랑의 강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 체험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막 어떤 그런 것들이 불타오르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던 그 언젠가 그 경험, 저는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성립이 되고, 에베소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성도들은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였을 수도 있겠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은 제법 흘렀을 것입니다. 교회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왔고, 소위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흐트러뜨리려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잘 분별하여 구별하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해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이 됐다. 그거 왜 그랬을까? 이단 사이비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온 악한 영의 무리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목적은 좋은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마음인데 자기도 모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에 뭐 유명한 별세하신 탁명환 목사님 같은 분, 그 아드님 되시는
또 분이 이름이 뭐더라? 부산 장신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죠. 탁지일이던가. 어쨌든 그 이단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과 싸우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입이 이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입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못지않게 때로는 좋지 못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편법이나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싸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향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수단과 방법들이 악해지면서 사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독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장면만, 그 대사만 기억이 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아주 나쁜 사람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괴물이라고 불러요. 괴물.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인데 사람이 점점 뭐랄까 이제 독해져 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괴물과 싸우려면 내가 괴물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괴물과 싸우려면 내가 괴물이 돼야 된다. 괴물이 안 되고 순진하게 해서는 당할 수가 없다. 그건 무슨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내에 그들이 정말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던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교우를 대하거나 이웃들을 대할 때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주님을 많이 닮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 그때 내 모습은 쉽게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생각해도 마음이 좀 단단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오늘은 권사의 헌신 예배이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일하시느라 주방에서 일하시고 각 부서에서 일하시고 안내로 수고하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진심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아까 같이 훌륭하십니다. 이거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교회 권사님들은 더 훌륭하십니다.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예천교회만 좋다,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멘. 권사로 임직하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교회를 잘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사명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택함을 받으면 이제 교회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1시간씩 맡아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가 되실 분, 집사가 되실 분, 권사가 되실 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저도 몇 시간 보통 하는데요. 제가 뭐 이런 보통 하는 것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특히 예배 때 기도 순서를 맡으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보통 잘 지켜주시는데 가끔은 조금 덜 지키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잘 지켜주세요.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내용이나 방법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잘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그거 뭐 얘기 많이 해봐야 그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잘 듣지만 대개 교육을 해보면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말을 몇 가지만 하는 게 좋다 싶은데, 제가 빼놓지 않은 얘기가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심. 초심. 하나님께 택함받고 권사로 임직하여 교육받고 임직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권사를 시키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책망이 아니고 한번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권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셨지? 그러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약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간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충성을 하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조금 다른 생각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랑 비교를 하기도 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나만 고생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권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명이 있다. 근데 나한테 일이 막 집중이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왜 집중됩니까? 내가 너한테 좀 부탁한다. 그래도 네가 제일 믿음직스럽다. 그래서 나한테 자꾸 일이 집중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별로 안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일이 몰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변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을 자꾸 시켜주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짜증이 되면은요, 자꾸 비교하게 되면요,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까우신 거죠.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때 그 마음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자꾸 비교하는 건데,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정말 믿으시나 봐. 아이고 나 죽을 지경이지만 그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네, 감사하네 하면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수많은 권사들 중에서도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면은, 그러면 우선 첫째로 본인이 행복하시고 권사님들이 행복하시고 온 교회가 행복하고 주님이 행복하십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들은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2교회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 2교회는 야단은 안 맞고요, 칭찬만 들었거든요. 그들이 칭찬 들은 이유가 뭘까? 오늘 에베소 교회랑 빗대서 얘기해 본다면 처음 사랑 한결같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 아니겠느냐. 변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조금 변할 듯 하다가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고, 조금 변한 것 같아도 또 다시 돌아오고, 조금만 변하고 많이 안 변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 아니겠느냐.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 더 칭찬만 들으신, 지금도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더 칭찬만 듣는, 야단은 맞지 마세요. 더 칭찬만 듣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다시 다짐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애 많이 쓰시는데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행복한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권사료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더욱 복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천교회를 더욱더 행복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섬겨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8장, 통합찬송 3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함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식은 낮에 드렸던 중에 다른 것들은 주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세례 문답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실로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으니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박명식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가 내일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3일장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돼가지고 4일장이 됐고,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을 다 마친 후인 오후 4시에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인은 이제 화요일 날 있게 되겠죠. 노예가 있는 날이라서 조금 시간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장례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사하다는 것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봤는데 조는 분이 별로 없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주님의 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긴 연휴가 지났는데 또 새롭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고, 월삭기도에도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주단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고요. 권사의 찬양도 박찬미 권사님 지휘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은 각자 명받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예배 마치고 특별히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부족함 없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그들의 소원들 위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